먼저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의 영원한 사랑이신 성령이여, 당신을 흠숭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저와 이웃 안에 계신 당신을 자주 슬프게 해드린 것에 대해 용서를 청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당신께 저의 지성과 상상과 기억을 드리오니 저를 비추소서. 제가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을 알아듣게 하소서. 제 안에 지혜와 지식, 통찰과 의견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성화시키시는 성령님, 저의 의지를 바치오니 당신 뜻대로 저를 이끄시어 계명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도록 저의 힘이 되어 주소서. 저에게 굳셈과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저의 마음을 당신께 바치오니 제 안에 신적 생명을 보존하시고 증가시켜 주시며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각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들의 현실들을 보았습니다. 내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나의 현실. 그것을 보고 나니까 조금 이제 유쾌하진 않죠. 그렇죠?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전에 농촌에서 자란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계세요?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 봄에 이렇게 논에다 물을 댈 때요. 저희 시골에서는 맞고 품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맞고 품는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앞에 있는 논에서 그 다음 우리 논으로 물이 들어올 때는 물꼬를 막아서 물이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차면 그 다음에 막은 다음에 품고 나서 품어내요, 다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일단 막고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현실이 어떤지를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내적인 현실이 분열되어 있구나.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또 뭔가 다른 것을 좋아하고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뭘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어떤 현실, 이런 현실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실이 나한테 있네 이렇게 우리가 알았다고 쳐요.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나면 변합니까? 알고 나서도 잘 안 변해요. 그게 어렵습니다. 이게 알지만 잘 안 변합니다. 근래 신영복 선생님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어떤 현재 모습은,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어떤 모습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역사적인 결론이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어려운 말이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지금 쭉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드러난 이런 모습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근데 이것을 바꾸려면 지나온 이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지금 현재 어떤 모습 뒤에는 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배경으로서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내 평생의 체험의 총체다. 내 평생의 체험의 결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것을 바꾸려면 이 뒤에 있는 역사를 바꿔야 돼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불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변하면 죽어 그러잖아요. 그 말을 뒤집으면 죽어야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야 변해요. 이게 파스카입니다. 죽음과 부활, 이게 파스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과 부활.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그 파스카적인 기도,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양으로 파스카적인 형태로 가야 하는 것인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나로부터 하느님께로, 그래서 내가 죽고 하느님 안에서 내가 부활하는 것,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을 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나로부터 하느님이 아시는 나로 가는 것. 사실은 나는 내가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이래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꼭 진짜일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나일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나로부터 정말 하느님께서 창조하셔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나로 가는 것, 이것이 이제 파스카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 하느님이 알고 계시는 내가 있을 텐데 그 나 말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걸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제 혼자서 살아가는, 각자가 알아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가 이제 형성되는 어떤 시점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어떤 원죄의 순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원죄 이야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게 뭐죠? 사실은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행동을 누가 결정하냐? 하느님이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느님 아닌 밖에 나와서 자기의 어떤 것을 이제 만들어 갑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에고라고 부른다면 어려운 말로 이제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뭐 거짓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뭐 육적인 인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옛 인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바오로 사도가 여러 가지 형태로 부릅니다만은 결국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 나가 하느님보다 더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 거짓자, 옛 인간, 육적인 인간이 아니라 어떻게 영적인 인간, 새로운 인간, 참 인간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겠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어떤 현재 모습은 사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어떤 결론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체가 변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아닌데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그걸 안 믿으면 우리가 파스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살아있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 아드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쓸모없는 것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질없는 일이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로 초대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바리사이들은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바울 사도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이전에 우리의 삶이 죽어야 되는데, 자, 반드시 내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떠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전체 삶만, 이런 그 삶에 상응하는 만큼의 중요한 어떤 것이 여기에 받쳐지면 지금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전체 삶만큼의 어떤 것이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귀중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하느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변할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 우리가 파스카 여정을 걸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뭔가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주 헛되게 해버리는 거다. 갈라티아서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어떤 이제 거짓된 나를 형성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오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 아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순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뭐 아담과 하와고,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는데 우리도 그러면 똑같이 하느님으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굉장히 그 뜨거운 주제죠, 이게. 그렇죠. 원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주 어려워요. 다만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지 멋대로, 이제 지 나름대로 지가 하느님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던 그 시도, 이것이 사실은 모든 인간들에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공통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각자가 사실은 다 아주 어렸을 때, 막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을 때는 천국에 살고 있었잖아요. 유년 시절, 아기였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천국에서 모든 보살핌, 필요한 모든 보살핌을 다 받고, 우리가 뭐 배고프면 먹을 거 줘, 뭐 배가 불러서 이제 뭐 때가 되면 뭐 소변 대변 다 가려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부모님이 해주잖아요. 그 천국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가 이 아이가 이제 크기 시작하면 독립해야 돼요. 이제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독립된 개체로 한 인간으로 지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기 부모에게 거슬러야 합니다. 이제 그렇죠. 미운 7살 뭐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게 좀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운 4살로 갔어요, 이제는. 예. 그런데 그렇게, 그건 인간의 숙명인데, 이제 자기도 한 인간으로서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뜻을 세워야 돼요, 이제. 그래서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오는데, 그러나 그렇게 거스를 때, 한 인간이 그렇게 부모에게 거스르기 시작할 때, 미운 4살, 5살로 살 때 그 미운 4살, 5살 속에 있는 깊은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지금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 해주셨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내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닐까? 더 이상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집에서 내쫓아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지만 내가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더라도 전처럼 똑같이 저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이제 심리학에서 이 원죄 이야기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뭐 교의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 나라고 하는 어떤
자의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뭔가 만들어가는, 형성해가는 내가 있고, 그 내가 때때로 굉장히 많이 왜곡된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자의식을 만들어가면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가 이제 위협을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진짜 내가 아닐 수 있는데, 그죠? 그 나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되게 원죄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상처다. 그래서 사랑을 기다렸지만 사랑이 안 왔을 때 그런 어떤 상처 때문에 계속 어떤 부분이 커지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사랑을 얻고, 자기가 나를 보호하고, 자기가 나를 실현하고, 이런 쪽으로 쭉 가는 길을 걷게 된다.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평생 나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나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그런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거든요. 근본적으로는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느님 없이 혼자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하느님 없이 혼자 지가 알아서 사는 삶, 고아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하느님 아버지 없이 따로 떨어져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이게 더 강해지는데,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인간이 다 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신 같은 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신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가 다 해야 됩니다.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힘들고. 현대인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바닥에는 이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안. 자, 뭐 이게 이제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해온 것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파스카 여정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느님의 자녀다, 하느님의 아들, 딸이다. 하느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하셨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첫 손에 꼽을 수 있는 게 저는 그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이 가야 할 길이 바로 그거다. 우리가 사실은 다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다 고아처럼 살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제발 좀 아버지께로 가자.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헛된 욕심,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나를 하느님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놓여놔야 되는데, 그 나의 죽음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파스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파스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피정을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체험을 했는데, 피정 동안에 이제 그 피정 주제로 주어진 그 기도 이제 하기 위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에 있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우리는 또다시 불안에 떨게 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성령, 그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이제 로마서에 있습니다. 그 구절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쭉 하다가,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를 쭉 하면서 제가 얼마만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됐어요. 제 자신의 영적인 상태인데, 수도원에서 살면서도 제가 이제 수도원에 들어온 지 18년이 됐습니다. 수도원에서 18년 동안 살고 있어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아버지께 깊이 의탁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아로 살고 있구나, 내가. 진짜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제가 그 피정 동안에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산책을 하려고 하는데,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피정집에 있는 정원을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정원을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그 피정집 정원이 이제 산중에 있는 이제 피정집이니까 정원을 가꾸잖아요. 근데 이제 정원을 가꾸면서 묘목을 심는데 그 피정집을 운영하시는 수녀님들이 이제 여러 그루 잣나무들을 이렇게 심었어요, 정원에다가. 근데 이제 많이 심고 어떤 것들을 깜빡해가지고 빠뜨려 놔가지고 잣나무들이 이제 땅에 이렇게 넘어져 있더라고요. 세 그루가 이제 수녀님들이 심는 것을 깜빡하셔가지고,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잣나무들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됐잖아요. 얘도 살아있는 건데 이거 놔두면 말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됐다, 이 녀석들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 내가. 그리고서 이제 그 정원에 저쪽으로 가서 이제 수녀님들 연장 놔두는 데를 제가 알아서 거기서 삽을 꺼냈습니다. 삽을 꺼내와가지고 적당한 데다가 이제 심으려고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구덩이를 이렇게 파는 순간에 제가 내가 두려워하면서 이걸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나무를 지금 심고 있는데, 나무가 불쌍해서 지금 이 나무를 심고 있는데, 내가 이 피정집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피정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원을 가꾸려고 하는 뭔가 이렇게 뭐 계획이 있을 텐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심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떠올랐냐면, 만약에 이 피정집에 그 운영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와가지고 나에게 와서 아니 왜 멋대로 나무를 심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 묘목이 말라 죽는데 불쌍해서 제가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속으로,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정말로 어떤 깊은 확신, 내가 정말 어떤 곳에 가더라도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으면 그런 핑계까지 생각해 가면서 어떤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깊은 두려움 속에서 24시간 내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정말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깊은 의탁을 갖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런 깊은 의탁을 갖고 있지 않고 살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살고 있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나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만약 뭔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항상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주도권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불안에 떨게 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그것을 모두 다 나에게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죠? 사실은 우리가 거기가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정말 나에게 파스카의 어떤 여정이 그 누구보다도 나한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스카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런 이제 거를 누구 하나 예외 없이요. 우리한테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파스카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카는 흔히 말할 때 4가지의 파스카가 있다고 하거든요. 4개의 파스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개의 파스카. 첫째 파스카는 뭐냐면 기원전 1250년,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1250년에 모세가 그 이집트에 가서, 애굽에 가서 그 이스라엘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파라오의 압제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파스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파라오의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이렇게 벌을 많이 주셨는데, 그럴 때 그 맞배를 치시면서
이스라엘 집안은 그냥 지나갔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래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갔다. 이게 지나갔다는 의미에서 파스카예요. 그래서 이 파스카를 야훼의 파스카라고 얘기합니다. 야훼께서 지나가셨다. 두 번째 파스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크신 하느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매해 그것을 되풀이해서 그 파스카를 지내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인들의 파스카입니다. 이게 유다인들의 파스카. 해마다 그걸 지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통 과월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과월절, 파스카. 그래서 야훼의 파스카는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이스라엘의 파스카, 유다인들의 파스카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스카 그 만찬, 이제 보통 그걸 뭐 하가다 예식 이런 걸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매해 하면서 그 만찬 예식을 통해서 다음 후손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요. 우리가 사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우리 조상들을 풀어주신 게 아니고 바로 나를 사실은 풀어주셨다, 이렇게 그걸 대대로 그 다음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파스카인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도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죠. 그럼 예수님도 이 파스카를 지내셨어요. 매년. 그래서 12살이 됐을 때 루카복음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죠. 예수님도 그 파스카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파스카 만찬을 늘 하셨고, 세 번째 파스카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예요. 이 파스카도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파스카를 세우신 거예요. 성체성사를 세우셨어요. 성목요일 밤에 그걸 세우시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유다인들이 지내던 그 파스카 과활절 예식, 파스카 만찬 중에 이것을 세우신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사실은 내 자신이 그 어린 양이다, 이렇게 된 거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파스카로 지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파스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고, 네 번째 파스카가 이제 바로 교회의 파스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파스카. 우리들이 지내는 파스카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매년 한 번밖에 파스카를 안 지내지만 과월절,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지내요. 네. 우리 그렇다고 매년 안 지냅니까? 매년 지내죠. 매년 사순이 있고 부활이 있잖아요. 매년 그 파스카를 지내고, 또 우리는 매주 지냅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날이 부활하신 날이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매주 그 파스카를 지내고 또 매일 그 파스카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파스카에서, 야훼의 파스카에서 유다인들의 파스카가 생겨났고, 그리스도의 파스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파스카가 생겨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내는 이 파스카, 우리가 이제 늘 이 파스카를 지낼 때, 지금 제가 제대 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뭔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 이 파스카 이야기가 조금 다른 형태로 나옵니다. 그 파스카라고 하는 것을 그 초창기에, 그러니까 파스카라고 하는 그 예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에서 이제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나올 겁니다. 파스카 예식을 지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스카를 지낼 때 그 파스카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이렇게 잡는 거, 살해하는 거죠. 어린 양을 죽이는 거. 그래서 파스카에서 특별히 어린 양을 죽이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시각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잡은 어린 양, 제물로 잡은 어린 양을 나눠 먹는 데 집중하는 시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탈출기 12장을 보면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그 희생물 어린 양을 죽이는, 어린 양이 희생되는 그 시간에 핀트를 맞춰요. 초점을 거기에 둡니다. 그래서 탈출기 12장 21절에 보면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끌어다가
과월절에 제물로 잡아라 이렇게 하는 그 시행 규칙이 나오거든요. 반면에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파스카는 그 제물로 잡았던 어린 양을 집안 식구들이 나눠 먹는 데 더 중점을 둬요. 그래서 이 파스카가 두 가지 그것이 그대로 복음서의 시각 안으로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만찬, 어린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체성사를, 우리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성체성사를 제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중요해요. 어린 양의 죽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린 양이신데 그 어린 양이 희생되는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처음에 세례자 요한이 그러잖아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 희생된 어린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성체성사보다는 그 십자가상의 순환, 돌아가시는 부분을 더 강조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파스카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네 번째 파스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파스카를 우리도 각자가 걸어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파스카로서, 그죠? 네 번째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할 때, 자, 그 네 번째 파스카를 우리가 각자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그 파스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의 파스카의 길을 걸어갈 때 어린 양을 먹으면서 걸어가요. 파스카의 양을 먹으면서. 이게 성체성사입니다. 그죠? 예. 그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토 1서 5장 7절 8절에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파스카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니 묵은 누룩, 다시 말해서 비행과 악습의 누룩을 쓰지 말고 순결과 진실이라고 하는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스카에 대한 가장 오래된 이제 그 말씀이 고린토 1서에 나옵니다만은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파스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스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 건너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 순환의 과정을 뜻하면서 동시에 그 파스카 어린 양, 우리가 나눠 먹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그 여정에서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성체로서,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그 파스카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동시에 이제 그 빵은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먹는 그 파스카 어린 양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즉 말씀의 빵으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성체의 빵으로서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이제 파스카적인 기도 이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제 파스카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도 그 파스카의 길을 걷도록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파스카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힘이 되어 주시는 두 가지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말씀의 빵이신 그리스도와 성체의 빵이신 그리스도,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성격, 우리가 처음에 삶의 기도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말씀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파스카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파스카적인 기도의 이제 그 다음 귀결로서 우리가 말씀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무엇으로 지탱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요, 로고스, 그 말씀, 교회 전통 안에서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를 이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빵,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은 성경을 읽는 방법, 말씀을 읽는 방법으로 우리가 흔히 아주 오래된 교회 전통이 뭐가 있죠? 렉시오 디비나예요. 아주 바로 정확합니다. 렉시오 디비나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암브로시오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암브로시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리스 말로 신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푸스 산에서 뭐 그리스 신들이 먹는 음식을 암브로시아라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암브로시오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데 그 암브로시오에게는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암브로시오가 아주 아기였을 때, 어렸을 때 그 이제 암브로시오의 부모가 굉장히 지체 높은 집안이었거든요. 갈리아 쪽의 총독이라고 했으니까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지체가 높은 집안이죠. 근데 이제 그 총독이 하루는 이제 자기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그 암브로시오가 아기였을 때 아기가 저기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이제 그 아기가 하나 누워 있는데 바르나바가 있는데 그 아기가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보니까 갑자기 볼때가 확 날아오더니 그 아기의 얼굴에 가득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급 상황이죠. 그래서 그 하녀가 유모처럼 이제 그 아기를 돌보는 하녀가 놀래가지고 이제 얼른 이제 그 벌들을 쫓아버리기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니까 암브로시오의 아버지가 마침 그 자리에 산책을 하고 있다가 그 하녀를 잡아요. 왜 그랬냐면 아버지도 이제 아들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하도 이상한 장면이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잠깐만 있어봐라. 그리고 하녀를 잠깐 제지를 시키고 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볼 때가 까맣게 와서 이렇게 그 아기 이제 얼굴에 들어붙었는데 그 아기가 이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벌들이 막 입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좀 있으니까 이 벌들이 전부 떠나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더니 사라져 버리더래요. 이게 이제 그 암브로시오 성인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전기에 이제 그 작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이 바로 이 암브로시오 성인이 나중에 정말 꿀처럼 단 당신의 말씀으로 하느님 백성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벌써 그 말씀의 그 달콤함 때문에 어렸을 때 볼들이 이런 표징을 보여준 거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 쓰신 분인데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대하는 방법, 말씀의 빵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방법을 이제 후에 렉시오 디비나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체계화시킨 분이 12세기에 귀고 2세라고 하는 분입니다. 시토 수도원의 원장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렉시오 디비나의 그 과정을 이렇게 체계화를 시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읽는 과정 렉시오, 그걸 묵상하는 과정 메디타시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과정 오라시오, 그 다음에 관상으로 가는 콘템플라시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렉시오 그러면 렉시오는 이제 읽는 거예요. 읽는 것, 성독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읽는 것인데 읽는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읽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사실은 그것이 듣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살피게 되면 그 읽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암브로시오 성인의 말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교의 현장에 인용이 돼요. 바티칸 공의회의 그 문서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기도할 때 너는 하느님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네가 읽을 때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메디타시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메디타시오를 우리가 보통은 이제 묵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묵상을 통해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이 말씀이 내려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표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추동물들이 계속 먹고 씹고 또 씹고 또 씹는 것처럼 읽은 것을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때때로는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통은 이제 라틴 말로는 루미나시오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오라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기도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우리 것이 되도록 하면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도로 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은 것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기도로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으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관상입니다. 콘템플라시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관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느님을 뵙는 거예요. 하느님을 뵙는 것이지만, 하느님을 뵙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뭔가를 알아본다는 것은 나하고 좀 닮은 구석이 있어야 알아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과 우리가 조금씩 더 닮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 이렇게 확 하느님이 내 앞에 나타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점점 하느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 앞에 계시지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던 그분을 이제 조금씩 뵙게 된다.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의 빵이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걸어가는 파스카 여정 중에서는 결국 이런 어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가와 계시는 그분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기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음번에는 이제 그러면 성체빵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성체적인 그리스도의 힘을 받아서 이 파스카 여정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광송으로 마칠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